오늘 이 시간 교육은 가치의 기준을 세워준다. 교육은 가치의 기준을 세워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심리사회학자 에릭 프롬에 따르면 사람은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 삶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지향적 삶이란 가진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에 반해 존재지향적 삶이란 내가 무엇을 얼만큼 소유하느냐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소유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신방할 때 항상 이것을 느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이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신방을 하고 가정의 소식들을 들으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데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럴 때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진 않으셨구나. 다 한두 가지씩 부족함을 주시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게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했죠.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은 아침 이슬과 같고 풀과 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만족감이 소유로부터 오지 않는다. 소유가 넉넉하면 모든 것이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또 가지고 싶고 또 취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초월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점령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풍성한 풍요로움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점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줘보면 알아요. 주셨는데 준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고요.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경험할 그 가치관의 혼란을 생각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은 쉐마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나눔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며 복음의 절대 가치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복음의 절대 가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육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사업장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교육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바로 정합니다. 삶의 가치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펼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대립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쁜 짓 해도 되니까 부자면 되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갈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돈 열심히 벌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잠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도 돼. 하나님 excuse,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뭘 가르쳐야 돼요? 돈이 최고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땀을 일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에 순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 가지 가치관이 혼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혼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세상에서 반드시 출세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대단한데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그런 고백들을 함을 제가 듣게 돼요. 내가 우리 자녀를 중고 시절에 너무 공부하면서 키웠다. 지금 공부할 때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잠시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독서실 가, 도서관 가, 이렇게 가르쳤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니까 신앙은 잠시 뒷전으로 해도 돼. 나중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가충한이 생기고 나니까 부모의 신앙을 본받잖아. 부모 자신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마음판에 새겨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교활하게 살아도 돼.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아도 좋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속여도 돼 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강한 자로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천국에서 출세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합당한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합당한 자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오늘 쓰임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어난 예를 들고 싶어요.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소설을 썼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소설을 쓰며 사용했던 만년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썼던 볼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볼펜이라고 해도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며 쓴 볼펜과 여러분이 쓴 모나미 볼펜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흰색 모나미 볼펜을 쓴 것과 내가 모나미 볼펜 쓴 것은 다르잖아요. 왜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선후기 최고의 서예가 김정희가 있잖아요. 김정희가 추사체로 글을 썼잖아요. 김정희가 썼던 그 붓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서예 공부하며 썼던 붓, 그게 똑같은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조선후기의 명필 한석봉이 쓴 그 글, 그런데 우리는 그 글을 보잖아요. 석봉의 어머니 명인당 씨가 석봉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쓰거라. 불을 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떡을 가지런히 썰었는데 한석봉은 글이 세 발 네 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거라. 10년 만에 다시 내려와서 결국 조선 후기의 명필 한석봉이 되었잖아요. 한석봉이 쓴 붓과 제가 쓴 붓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썼냐, 제가 썼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나? 내가 세상에서 사장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운가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아, 세상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너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성희 원사님이 오셨는데 칼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손가락이 비었대요. 그래서 손에 분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일하시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요리사들이 칼을 쓰잖아요. 백종원이 칼을 쓰면 그 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백종원이 쓴 칼을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부엌에서 쓰는 그 칼을 강도가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부엌의 식칼이에요. 그런데 백종원이 쓰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칼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 쓰면 그 칼은 남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여 쓰임받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섹스피어에게 쓰임받았던 부처럼, 백종원에게 쓰임받았던 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그럼 이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가 명품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구는 어찌 보면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명품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면요, 때때로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미스터 트롯에서 정말 이 가수 지망생들이 멋진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연치 않게 가끔씩 TV를 틀다 보면 나오잖아요. 참 노래를 잘해요. 그녀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것은 그냥 세상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박자도 좀 틀릴 때 있고 음정도 좀 맞지 않을 때 있어도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진짜 명품 인생이다. 교육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인생 자체가 명품 인생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았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베드로 고기도 먹었어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인생은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그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쓰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하려고 사용되어지면 그냥 어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교육은 세상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어때요? 세상 교육은 테크닉을 가르쳐요. 학교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분, 적분, 방정식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그 지식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교육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웃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며 외면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멋진 교사예요. 입에서 청산유수 같은 말씀이 선포돼서 막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몰려들어요. 그 가르침이 탁월해요.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말도 조금 어눌한 연약한 성도가 왔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등록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 성도를 대하는데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눈길이 안 가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하고 인기 많은 그런 사람들로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연약한 사람이 목사님 한번 차 한번 마시시죠, 식사하자고 하면은 약속해놓고도 다 펑크 내고 취소시키고 막 이래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사람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면 못합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설파하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나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 사람이 연약한데 연약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께 내 시간을 내어줄 그런 따뜻함이 있나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엘리트들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범죄하는 일에 명석한 두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사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데 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줄 수 없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나 레위인인데 거룩한 자인데 저 상처 입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 좋아요. 제사장도 거룩을 추구해요. 레위인도 거룩을 추구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강도 만나 추구하는 인생에게 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것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다가간 선한 사마리아인과 누가 더 예수님 칭찬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이 가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지금 추구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했다. 오늘 학교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무조건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며 안식일을 범했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살려주고 고쳐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기준이 더 상위 개념이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교육은 감정이 없는 인조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는 고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대학교육은 큰 도둑을 만든다고 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흘려보내고요. 또 사람 사랑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귀히 여김을 흘려보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은 끊임없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왜 타락했나요?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타락했죠.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대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전수해 줍시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불행해,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저들의 가치관을 바꿔줍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돼. 하나님 경외하면 돼.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분적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서 우리가 미분적분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걸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만 가득 찬 그런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입니다.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 말씀의 기준이 전수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